안녕하세요. 행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결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지형은 목사님, 우리 12.7 연합예배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내셔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SNS에 길게 글을 써주셨고요. 또 이것이 기사화되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큰 글씨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에게 12.7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단체 카톡방에 10월 5일에 한목협이라고 하는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지금 현재 대표 회장이시기 때문에 이 단체는 여러 13개 교단 목회자들이 연합해서 모여있는 그런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범교단적인 협의회의 지금 대표 회장이신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그런 리더,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글이 좀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가 좀 염려가 됩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운영위원님들께 12.7 우리 행사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 관련 법안을 명백하게 반대하지만 이번에 계획된 집회는 방법으로 옳지 않다는 건강한 비판이 많습니다. 자, 우리 지영은 목사님도 이종훈 목사 그리고 우리 김형국 목사와 동일하게 동성애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집회를 하는 형식과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이 12.7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한다. 그러나 이 핵심 논리는 형식과 방법을 문제를 삼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2번 보시면 이 시대가 격변기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문제다. 미얀마의 군부 독재, 우리 내전도 문제고 세계적인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극우의 물결, 타인을 거부하며 배타적 집단주의를 특징하는 극우의 물결이 지구촌에 넘실거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얘기하시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 3번 기독교 선교가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주일 출석 숫자, 연간 재정의 규모를 중심한 교회 성장주의, 대형교회 부자 세습, 목회자의 성적 타락, 교단과 신학교의 교권 싸움 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몸이요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자기 집단의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자, 사회의 목소리 낼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영적 쇄신과 갱신을 하자. 우리 이정훈 목사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영국 목사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회의 목소리 낼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12.7 연합 예배는 첫 번째 목적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 회개 집회이니까요. 우리 지형은 목사님 또 성락 성결교회 우리 성도들 함께 우리 회개 집회 정말 대사회적으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집회인 우리 12.7 연합 예배에 함께 회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 한목협은 하면서 한목협이 어떤 단체인가 교계와 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성서적 가치에 근거한 입장을 냈습니다. 자, 12.7 행사는 기독교 가치관으로 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자, 비성경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 가치관. 세속적인 힘의 과시를 통한 영향력 행사는 십자군 전쟁 방식의 그릇된 형태입니다. 이것도 이정훈 목사 그리고 김형국 목사 똑같이 얘기를 했죠. 우리 그 2019년 10월 이후에 뭐 50만이 모이고 100만이 모이고 이런 형식의 집회, 우리 기독교 집회가 어떤 정형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잘못된 방식이다. 힘을 과시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흔들면서 대형교회 집회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자,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한다. 예배 교리에 따르면 안 된다. 라고 우리 이정훈 목사 얘기했고 김형국 목사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집회를 주도하는 중심 인물들이 현재 한국교회에서 건강한 지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한목협을 누가 만드는지 아시죠? 지금 한목협 우리 지형 목사님 대표회장인데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창립하신 우리 단체인데요. 지금 이 지영 목사님은 이 행사를 주도하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을 향해서 조금 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한국교회에서 건강한 지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집회를 주도하는 중심 인물들이 정말 그럴까요? 이 12치 행사는 우리 부산 세계로교회, 우리 시골교회, 우리 손현보 목사님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수한 목회자 아니십니까? 그분이 주도를 해서 주창을 해서 사실 대형교회 지도부들이 또 우리 교단 리더들이 깨어난 것이죠. 그러면은 그 비전을 외친 손현보 목사님, 물론 성령께서 우리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형교회가 주도하지 않는데 대형교회에서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지금 연합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우리 대표 회장을 맡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앞에 나서서 뭔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주 배후에서 뒤에서 필요한 지원들을 다 해주고 계시는 참 아름다운 그런 리더십의 지금 모습인데요. 이것을 또 이렇게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세운 단체의 대표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비판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섯 번째, 한목협 이름으로 12.7 집회에 관한 반대 성명서를 내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면 한목협 이름으로 반대 성명서를 내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10월 5일에 이렇게 냈는데요. 10월 27일 집회에 대해 반대 성명서 내지 않게 됐습니다. 왜요? 3분의 2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한목협 안에 우리 올바른 바른 생각을 가신 분들이 3분의 2 이상 있기 때문에 이 반대 성명서를 내지 않았다. 이 대표 회장님이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이 대표 회장으로서 성명서를 내려고 하는데 3분의 2를 못 모았습니다. 뭐 100% 모으는 것도 아닌데 3분의 2를 못 모아서 성명서를 단체 이름으로 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나는 보여주기.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줬다. 그래서 이것들을 SNS에다가 공유를 하시고 공론화를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대표회장 개인 명의로 이렇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단체가 지금 동의도 안 했는데 이렇게 대표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것들을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을까요? 대표회장이 아니라 그냥 우리 뭐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런 명의로 해도 충분할 텐데 여기서 아주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정치적 행동이죠. 뭐 교회가 연합 예배하면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정치적인 분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에 또 우리 지형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이번 집회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형 목사님도 매우 정치적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죠. 정치적 행동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성격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해도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해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나가서 봉사하고 좋은 선물 나눠주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것을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저 다른 타종교 입장에서 보면은 저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민심 얻으려고 저런 정치적 행동을 하네 라고 말을 하면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 종교적인 건데요. 아니요, 그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가장 정치적인 분들이 정치적 행동을 한다고 비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역사 신학을 이제 건드리는데요. 오늘날 민주주의적인 법치 국가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시는데 정교 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전제하면 그 참여 방식은 공교의 이름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시민단체 이름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비상상태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정훈 목사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정훈 목사님도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기독교 시민단체 이름으로 해야 된다. 네, 이것이 얼마나 이분법적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이것이죠. 목회자가 제가 지금 목사인데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세상의 법의 문제, 세속 정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요. 그러나 이제 예배 아니고 교회
성도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신분으로 내가 유튜브를 켜고 말하는 것은 괜찮다. 개인의 이름으로 시민의 일원으로서 시민단체의 목소리로서 내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분리하자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교회의 입을 막는 그런 종교 분리가 아니라 교회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지금 종교 분리를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지영호 목사님이 이 성낙 성결교회 목사님으로서 말하는 것은 안 되고 그 외에 나는 개인입니다. 개인 시민으로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분이 결국에는 성낙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목회자의 지도자, 우리 교단 총회장 역임하셨는데 그거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탁상공론, 이 선비들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 막 이렇게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안 하고 개인으로서만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펴는 건데 이분법적이고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지금 정치 참여 안 하고 있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 존재가 목회자면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하든 목회자로서 그 교회가 연결되고 기독교의 입장으로서 대변한다고 다 말하겠죠. 생각하겠죠. 아주 특별한 비상사태의 경우는 예가 있다. 지금 특별한 비상사태입니다. 자, 이번 12.7집회에 관해서 기독교 신앙의 성경적 가치나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서 우려가 많습니다. 동성은 반대합니다. 공적으로 견해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똑같죠? 네. 우리 김형구 목사도 동성은 반대한다. 우리 이종원 목사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나 방법에서 볼 때 기독교 집단의 힘을 과시하는 것 바람직하다. 방법이 문제다. 한국 교계 전체를 대표할 만하지 못하는 중심인물들이 이런 초대형 집회를 주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주일 예배를 침범한다. 같은 얘기고요.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심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계. 제가 볼 때는 지금 참여하고 지금 지지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중심인물들이 아니면 누가 중심인물인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지영호 목사님, 우리 성결교단의 중심, 우리 인물이신데 함께 참여하시면 이런 귀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에서 자기 정당성을 차지해야 합니다.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주일 성수를 절대 가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했지만 우리 안식일 논쟁, 우리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논쟁,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냐, 18년 된 우리 병자를 고쳐주냐, 안식일에 왜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해서 먹은 거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 논쟁을 제일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에게 절대적 가치, 우리 11조 4계명이 절대적 가치인데 하나님의 이 금하시는 안식일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병든 자를 고치거나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주일 성수를 못하게 주일에 하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네 자식이 우물에 빠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네가 소와 나귀가 있는데 물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지나고 꺼내겠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중요하지만 주일 성수의 계명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대 가치입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똑같은 지금 논쟁이죠. 어떻게 주일 성수가 절대 가치입니까? 중요한 가치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을 따라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결의한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면 이것이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주일 성수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조금도 그 영향력 시간을 어떤 모임을 훼손할 수 있는,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우리 야외 예배 드리는 거는 비성경적인 것이네요. 네, 주일 야외 예배, 우리 바깥에서 야외 예배 드리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한번 다 찾아볼까요? 우리 성난 성결교회 어떻게 했는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 한 계명을, 특정 계명을 절대화해서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리를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특정 계명만을 부각시키거나 절대화시키는 것 아주 예수님이 싫어하신다고 외식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위선자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우리 가족이, 자녀가 또 본인이 다쳤어요. 주일날 교회 오다가 큰 교통사고 났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 병원 안 갑니까? 그러면 병원 가면은 의사가 일해야 되고 간호사가 일해야 되고 우리 모든 택시 타고 이 모든 운전하는 사람 다 일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러면은 주일 예배 못 지키게 하니까 병원 가면 안 되겠네요. 아니죠. 보세요. 이번 집회가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집회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입니다. 예, 다른 날 해도 그날 한다고 분명히 비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비겁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비겁하다. 차라리 우리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님 솔직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조건 걸 테니까 너네도 함께 할 거면 우리 참여하겠다. 지지하겠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뭐 주일 성수 때문에 마치 토요일 날 다른 날 했으면 괜찮았다고. 네, 이런 거는 남자로서 사나이로서 대장부로서 조금 부끄럽다. 자, 쭉 내려가 보면요. 이번 집회가 그렇지 않아도 교세가 감소하는 한국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젊은 세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결의하면 안 된다. 이런 건데요. 똑같죠. 우리 이종훈 목사, 김형훈 목사 똑같습니다. 우리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회 교인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후퇴할 것이고 부정적인 우리 시민들이 기독교 교회는 공공의 적이다, 공적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똑같죠.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계 정치에서 우리 교단보다 훨씬 큰 교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단들의 행보가 기준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고 판단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 목사님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며 한 10년을 침잠하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침잠하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한 10년 그냥 조용히 조용히 사회적으로 그냥 가만히 아무 말 없이 그냥 열심히 선행 정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뭐 법이 바뀌든 말든 그런 거 말할 처지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대사회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자숙하면서 살아가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바뀝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고 이 세상이 세속화되고 음란화되고 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비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교육을 강제화시키는데 우리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붙잡기만 하고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미국, 캐나다, 유럽 우리 동성결혼을 교회에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지영은 목사님 정신을 꼭 차리셔야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미국에 사실 우리 지영은 목사님께서 창립 예배, 개척 예배 하실 때 오셔서 우리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저 정말 좋았어요.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그 인품과 인격이 너무너무나 제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시구나 생각을 했는데 분명 우리 신앙이 정말 깊은 분이라고 저는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념에 좀 경도되어서 세상을 색안경 끼고 보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보니까 우리 지영은 목사님께서 총회장일 때 2022년이네요. 우리 대통령 선거 때 총회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대통령 선거와 사중복음의 가치관 성명서 발표. 총회장 이름으로 정치적 행동이죠. 무속과 이단, 10계명에 상충되는 우리 지도자 뽑아서 안 된다. 뭡니까? 우리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인 논란이 있었잖아요. 손에 왕자 새기고. 이것을 정면으로 이렇게 저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 우리 성결교단 교회의 안희한 목사님이 유튜브에 이렇게 그 성명서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영은 총회장님 이재명을 찍으라고 성명을 내신 거죠. 그렇죠. 우리 후보 중 한 명, 둘 중에 한 명인데 한 명이 이 무속인 논란으로 천공이라는 무속인 논란으로 한창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 우리 총회장 명의로 이 무속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지지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 그 반대에 우리 후보를 지지하라는 우회적인 방법이죠. 기성총회장 지영훈 목사 윤석열 저격 성명 발표 이전부터 편향돼. 그러면 뭐 이재명 우리 의원은 뭐 어떤데요? 지금 그 얼마나 많은 범죄 행위로 재판 중에 있습니까? 2년 편향입니다. 또 우리 이번 4월 올해 4월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또 CBS 논평이라는 우리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선거의 계절에 하면서 보십시오. 사실 엄격한 보수 기독교의 시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는 대선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손바닥 왕자를 비롯해서 천공과 관련된 문제나 대통령 처가 여러 사안이 꼬리에 물었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이런 상황을 더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기독교가 윤석열 정부 지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그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총선을 앞두고도 이 정치적 행동,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목소리를 내신 분이 바로 지영훈 목사님이신데
조금 더 그 반대되는 보수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12.7 행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형식과 방식 또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논리로 반대한다.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우리 지영은 목사님은 좌편향되어서 진보적 관점으로 이념적으로 이것을 반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영은 목사님과 성락 성결교회, 우리 성결교단 모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12.7 행사는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행사이고요. 이 연합 행사가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결교단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